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 2020년 고등부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안에 다 암송을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섬기고 있는 구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중등부에서 이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올라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집이 고등부니까 고등부에서 잘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이죠. 학교상으로는 고3들 보내고 좀 허전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중3들 올라와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낯설고 어떻게 보면 좀 떨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선배들이 먼저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우리는 너희를 잡아먹지 않아, 이런 표정으로 잘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곧 있으면 오픈하우스가 진행이 됩니다. 오픈하우스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늘 친했던 그 친구들만 이렇게 붙어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어차피 우리 마을 1년 동안 친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나 만화는 거의 안 빼놓고 다 봤습니다. 근데 히어로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조금 신기한 공통점을 한 가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히어로의 탄생 초반부에는 공통적으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뭔가 뭐 거미에 물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주에 나갔다가 무슨 뭐 외계 생명체와 무슨 접촉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에게 생긴 그 슈퍼 파워가 그 힘이 뭔지를 몰라서 갑자기 나타난 능력에 당황하거나 제어를 하지 못해서 하고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마블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말고 그 전 스파이더맨이 있고 그 전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이게 마블과 소니의 이권 다툼 속에 스파이더맨이 참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스파이더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스파이더맨 때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에 거미에 물리고 그 다음날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안 쓰니까 잘 보이고 쓰니까 어지러워요. 눈이 좋아진 거죠. 이상하다고 안경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무슨 물건을 이렇게 딱 만졌어요. 사람들 많은데. 근데 거미 인간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게 있겠죠. 이렇게 촉수는 문어한테 있는 거고 이거 뭐죠? 갈퀴? 아무튼 이게 뭔가 촘촘하게 있겠죠. 곤충들에게 있는. 그래서 이렇게 딱 만지니까 그게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민망하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막 어버버버 하다가 벽에 한번 대보고 벽에 올라가지네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스파이더맨뿐만이 아니라 뭐 엑스맨 시리즈 같은 데를 보면요, 어떤 영웅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슈퍼파워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서 감춥니다. 그때 엑스맨에 보면은 휠체어 탄 찰스 자비의 대머리 아저씨가 딱 등장을 하죠. 그래갖고 찰스 자비의 영재학교로 당신을 뭐 이렇게 스카우트합니다. 이렇게 가갖고 엑스맨 옷 딱 입고 출동하잖아요. 히어로물은 나만 보는구나. 맞아요. 그 세계관이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안 보신 거 정말 잘했고요. 네, 제가 제일 애 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몰라서 곤란해하는 경우가 꼭 한 번씩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는 슈퍼파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영어로 번역하자면 파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파워 오브 갓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파워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로 구원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슈퍼파워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구원이라는 그 행위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압도하거나 뭔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슈퍼파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과학과 그 어떤 재력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결코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단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만 발현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야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라고 맛볼 수 있게끔 구원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외에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또 다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조금 쪼개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1번.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무엇을 표현했냐면, 복음을 딱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면은 여러분 막 따뜻해요, 무서워요? 따뜻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네요. 저도 그렇고 또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 모르면 존 칼빈 선생님, 모르면 아무튼 저는 무서웠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죄 있는 것들을 심판하는 것, 잘못을 책망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처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의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공의로운 재판관은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죄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형량을 부여하는 게 의로운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횡포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마틴 루터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그의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앞에서 말해놓고 그 뒤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은 단지 두렵고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 본인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마틴 루터가 책상을 딱 치고 찬양하면서 발견했던 그 의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문장이 길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문장을 되게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니까 집중력을 길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부여해 주시는 의.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값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개선되고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가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내신 그 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져서 의로워져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의를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부분 띄워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만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누어서 16절, 17절을 정리하자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에는 죄인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과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을 16절,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와서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데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지금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하나만한 질문이죠. 여기서 누가 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여러분 모두 다 정상입니다. 이 질문에는 누구도 쉽게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이 바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면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어떤 본성이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에 끌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사랑하는 그 본성, 그 본성을 성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으로 거듭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선을 행하기는 더디하고 악을 행하기는 빨리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파워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떻죠? 자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복음,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대학의 문제 앞에서, 이익 앞에서, 학원 앞에서, 관계 앞에서, 감정 앞에서 속절없이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복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현실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힘이 없고 초라하고 어쩔 때는 부끄럽기까지 한 복음인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나는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백전백승하고 나는 죄는 지어본 지 한 40년 됐고 나는 진짜 선만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내 마음은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내가 하는 짓을 보자니 온통 악뿐이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나는 진심으로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는 짓은 실제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일의 결과들을 보니까 모조리 다 죄뿐이더라.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지만 내 안에 나를 압도하고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은 사실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절규는 무엇인가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자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과적으로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에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죄에게 계목거리를 채워줘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닮아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내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내가 정말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게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다들 한 번 이상씩 했죠?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민망하죠 되게.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 한 번씩 했죠? 한 번씩 해본 사람은 엄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부끄러우면 이렇게 아래로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소소한 배려입니다. 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며칠 가지 않아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났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유 목사님도 죄 짓는데, 아유 주변에 보니까 다 죄 짓고 살더라.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이대로 자연스럽게 크게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경찰서 갈 일만 안 만들면 돼 라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민망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24절 이 24절의 고백으로 바울의 고백이 끝났다면 바울만큼 그리고 우리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이 남았어요.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해.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짓은 결국에는 죄더라. 내 꼬라지를 관찰해 보니까 결국에는 죄더라. 그래,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한 나의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비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뒤에 8장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숨도 안 쉬고 써내려갑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바울이 낭독했으면 숨도 안 쉬고 읽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PPT로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길죠? 요약하면 그거예요. 어떤 걸 갖다 들이대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갖고 와봐라. 뭐 어떤 거 말해볼래? 권세자? 뭐 과거의 잘못? 미래의 잘못? 내가 지은 죄들? 나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죽는 게 편해요. 자기가 죽는 게, 아들을 내어줄래? 네가 죽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아들을 내어주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들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기뻐 뛰놀며 감사하며 대신 죽을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얻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뺏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고 얻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뺏기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셔서 나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일로도 절대 나를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누구도, 무엇도, 어떤 일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가 과거보다 조금 착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조금 퇴보하게 되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 꼬라지를 봤을 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죄로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실패해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주님을 배신해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든 안 되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걸어갑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또다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파워는요, 넘어지지 않는 파워가 아닙니다. 복음의 파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싸그리 제거하는, 파괴하는 파워가 아닙니다. 복음의 파워는 무엇이냐면요, 실패해도 되는 파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파워, 다시금 기쁨으로 일어나 주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파워가 바로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담겨 있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몰라요. 그게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 부끄럽지 않은 복음, 이건 역설적으로 자랑스러운 복음이겠죠.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고등부가 1년을 흘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이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리라. 내가 이 1년 동안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맛보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 가운데 2020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집중합시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집중하여서 복음의 힘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호산나 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천국에 가면 평생 예배한다고 하죠. 평생 찬양한다고 하죠. 저는 그때 네가 하고 싶은 찬양을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 하면 저는 이 찬양을 들고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너무 많이 불러서 거기 가면 조금 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부르는 건 느낌이 다르겠죠. 여러분,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갈망합시다. 하나님, 아름답다고 말하고 놀랍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비길 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주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큰 장벽, 관계라는 어려운 장벽,
가난과 건강과 이제 또 고등학교에 막 진학하는 여러 가지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냉정해지고 밍밍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불씨를 지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